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함께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광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가만히 보면 세상에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말고 TV 같은 데서만 이렇게 봐도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세계의 몇몇 정치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분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또 저 위쪽에 있는 김정은, 저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강해 보이고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트롱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스트롱맨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스트롱맨인데 푸틴도 스트롱맨인데 스트롱맨끼리 붙어가지고 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시진핑도 스트롱맨인데 스트롱맨끼리 붙어가지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은 스트롱맨이라는 별명이 붙어서 그런지 갑자기 나이도 많을 텐데 얼음장 딱 깨고 막 위에 옷 딱 벗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곰하고 호랑이 이런 거하고 같이 서서 폼 잡으면서 진짜 자기가 스트롱맨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쇼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 북한의 저 친구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 비하면 몸무게가 아주 세피하죠. 아주 세피합니다. 자기도 스트롱맨이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흰 백마를 타고 백두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내가 백두혈통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교주가 온 것처럼 폼을 딱 잡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저 말이 뭔 죄가 있노? 그 무거운 걸 바치고 그 밑에서 이렇게 바치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 백마가 불쌍하더라고요. 하필 백마로 태어나도 그런 백마로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쇼를 함으로써 내가 스트롱맨이다, 정말 강한 자다라고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게 맞다, 그 사람이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스트롱맨입니까? 그는 어쩌면 권력에 있어서 스트롱맨이라고 할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권력 말고 또 다른 데서 강한 자들이 있죠. 완력에서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이제 그 TV에 무슨 강철부대인가 이런 거 한다면서요. 강철부대 그런 게 프로그램이 뭔가 그랬더니 이전에 다 무슨 특수부대 이런 데 근무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있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 모여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완력이 세겠습니까? 힘도 세고 그냥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끼리 거기서 막 시합을 해서 거기서 또 1등을 또 가른다면서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힘 센 것 중에 센 것이에요. 그죠? 강한 자 맞잖아요. 그죠?
왜 강철부대 거기에서 우승하는 이런 팀들은 아마 강한 자라고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완력으로 강한 자예요. 또 UFC 그런 거 있잖아요. 킥복싱 같은 거. 그건 이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니까 뭐 손으로 툭툭툭툭 하고 뭐 이러면서 무술 영화 보면 손으로 맞고 그러지. 싸워 보십시오. 그거 막으면 막 내 손이 다 부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착해서 안 싸워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싸웠거든요. 탁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때려도 내 주먹이 아프고 물론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굉장히 아픈데 그걸 발로다가 막 차고 특히 이 조인트 까인다 그러죠. 이 앞에 이런 데를 막 발로 차고 이러면 쓰러질 것만 같은데 그걸 다 참아내고 거기서 UFC 하면서 우승을 하는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력으로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강하겠습니까? 뭐 완력이나 권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력에 강한 사람이 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말입니다. 뭐 세계적인 과학 발명품도 만들어내고 또 세계적인 학자도 되고 말입니다. 글도 엄청나게 써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술의 권력자가 돼서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악기를 잘 사용하거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세상에 강한 자로 등극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한 자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진정 강한 자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제목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하는데 그럼 진정 강한 자는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강한 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제목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 강한 자는 무슨 기준으로 누가 그걸 판단해낼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면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은 트럼프가 강하다, 뭐 푸틴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강한지. 결국은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 본 분야는 누가 강한지 판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제일 진정 강한 자라는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시겠죠. 하나님만이 진정 강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 강한 자가 누군가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조이시기 때문에 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원조가 아니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공에 있을 때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벤치를 하나 샀습니다. 벤치. 여러분 남자들은 공구를 좀 좋아해요. 공구 같은 거 이렇게 챙겨놓고 하는 거. 저도 목양실에 가면 막 온갖 다이소 공구가 막 가득합니다. 꼭 뭐 쓸 게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쓸 것 같아서 사다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다이소 그 공구가 막 일단 싸니까 한 2,000원만 주면 하나씩 사니까 그냥 막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남자들이 그 공구 좋아하거든요. 저만 그런가? 어쨌든 공구를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때 벤치를 샀는데 벤치가 작은 벤치도 아니라 아주 큰 벤치 샀어요. 그걸 하나 딱 사가지고 제가 못대가리를 잘라보겠다고 그 벤치로다가 딱 잘랐습니다. 뭐 국산 벤치였다면 못대가리가 딱 부러졌을 겁니다. 근데 벤치로 딱 자르는 순간 뭐가 부러졌다고요? 벤치 자루가 뚝 부러졌어요. 이 벤치 자루가 제 손가락보다도 더 굵었어요. 근데 이걸 부순 거예요. 제가 600만 불 사나이 아닙니까? 600만 불 사나이, 사이버. 그냥 뚝 부러져.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튼튼해 보이고 그렇게 엄청나 보이는 벤치, 아니 제가 뭔가인데 이걸 눌렀는데 그게 뚝 부러지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그럴 줄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까 샀죠. 부러질 줄 알았으면 그걸 왜 샀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거기 철을 몇 번 집어넣어야 되고 탄소는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얼만큼 강도로 해놔야 된다. 자기들은 알잖아요. 근데 싸구려 만들려고 대충 만들어서 이거 분명히 하면 못대가리 자르다가 뚝 부러져서 깜짝 놀라는 사람 많을 거야. 다 알고 만들어낸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강한 자가 누구냐? 사람을 만드신 이가 알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정 강한 자인지.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가서 이기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권력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력으로 그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력으로 UFC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조수미 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가지고 파블로 피카소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기란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는 말인가?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긴단 말인가? 예, 그 이기는 방법들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함, 그 강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조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그걸 추구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강한 자로 든든히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 천착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다양하게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신 그 강한 진정 강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살피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강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4장도 그렇고 15장 서두도 그렇고 참 이 번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15장 서두는 14장을 그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요. 번역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눴죠? 로마 교회에 분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었을 법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누구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것과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두 분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이 뭉쳐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중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고 먹을 수 없다고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건 상식에 관한 거예요. 상식에 관한 거.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믿음이 강한 이런 식으로다가 14장에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15장에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왜 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이게 편지가 개인에게 보낸 거 아닙니다. 개인에게 보낸 거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로마서는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 앞에 두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편지 읽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편지를 개인에게 다 보낸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두 팀을 중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저희를 이래버리면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상식을 떠나서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호이 듀나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이 듀나토이는 복수예요. 강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호이 아듀나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나토이에 아가 붙었으니까 부정어예요. 부정어. 강하지 않은 자들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강하고 안 강하고 그 기준이 뭐였죠?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고기를 먹을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이 듀나토이, 이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고요. 호이 아듀나토이, 이 사람은 뭐예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믿음이 연약한 자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문에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고 유추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14장에서 그따위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기다가 그걸 넣었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거기다 믿음을 갖다가 또 집어넣어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번역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전혀 없는 말을 집어넣고 전혀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번 번역을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짧은 실력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뉘앙스와 취지를 따라서 뭐냐? 로마서 15장 1절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기에 충실하게 따른 겁니다. 일일이 다 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저기 떠 있습니다. 저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비교하십시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마땅히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지는 주저함을 받아들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뉘앙스를 충분히 살린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이런 말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는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정 강한 자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 강한 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 대로 이게 옳다, 이거를 이경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거 막 주장하고 옳은 것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고, 그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관철시키려고요. 여러분 권력이냐 무슨 힘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필요로 하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왜 얻으려고 합니까?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요즘은 뭐 세상에서 갑질한다 그러는데 갑질 안 하고 을질하려면 뭐하러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그게 죄인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강하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부름 첫 부분에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로 굴복시킬 때는 무장했던 것들 다 빼앗기고 다 나눈다 그러잖아요. 더 힘센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그들을 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자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 세상 사람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관철시키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장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막 그걸 관철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우리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불변의 진리와 같이 옳은 것인가? 그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그 시기에 또는 그 사회에 국한된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잘 몰라요.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다 하더라, 그런 건지 그게 그런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게 옳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도전을 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부산 지역의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번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야말로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왜 그랬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넓은 백사장에 온갖 것 다 따라 깔아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전만 해도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0만 명이 모였다 이랬는데 100만 명은 커서 100명도 안 모인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장면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지자체도 울상이고 그 지역의 상인들도 울상이다.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으로다가 그걸 들었으니까요. 그 한때인데 자기들 대목인데 그때 좀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상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임대한다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테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들어갔을 텐데 사람이 안 오니까 말입니다. 그 왜 안 오는가? 어떤 유튜버가 그 왜 안 오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버의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라고 이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딱 비춰주는데 뭐가 있느냐? 강철부대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철부대 이야기 한 겁니다. 강철부대가 뭔가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그 TV에서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철부대라는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강철부대 거기 저런 걸 해놓으니까 이게 망한 거 아니냐? 이 공무원이 어리석다. 아니 이 뙤약볕에 이 더운데 누가 그 백사장에서 강철부대 유격훈련 받겠느냐? 이걸 기획한 공무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비난을 하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경험이 없었다면 그걸 똑같이 박수 쳤을 겁니다. 맞다. 이 공무원이 또라이 아이가? 이 더워 죽겠는데 누가 거기서 이 땡볕에서 유격훈련을 한단 말인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바로 전주에 한 경험을 하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판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비판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전주에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제가 그 전주에 서울에 한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으면서 요즘 저 성동구 성수동이 좀 뜬다고 하더라고요. 성수동이 좀 뜬대요. 그리고 이제 그거 무엇보다도 거기 맛집이 있다는 겁니다. 맛집. 근데 그 맛집이 육회 비빔밥을 이렇게 맛집으로 하는데 그 비싼 거 아이가? 그랬더니 15,000원이에요. 와, 육회 비빔밥 15,000원이면 가성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괜찮더라고요. 또 한번 가서 먹어보자.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육회 올렸는데 15,000원인데 거기가 다른 음식들도 다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얼굴이 탔잖아요. 이 탄 게 제가 경북 울진에 한 5일 있었거든요. 거기서 투망도 던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투망 던져서 얼굴 탄 게 아닙니다. 바닷가 땡볕에서 투망 던질 때는 그냥 하였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선블락 잘하고 이렇게 가고 또 바닷물에 들어가서 던지니까 이게 땀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덜 탔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다 탔냐? 그 성수동에서 까매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서울이니까 그냥 땡볕에 많이 나갈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선블락을 거기 바닷가에서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충 이러고 사실은 선블락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니까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땀이 비 오듯 해서 땀 닦다가 말입니다. 다 닦아내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그죠? 그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내려가지고 그 뜨거운, 지금 뜨겁다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뜨거워가지고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잠시도 그냥. 그래서 막 얼마나 막 뜨거운지. 그런데 저기서 뭔가 막 마이크를 잡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왜 시장에 가면 막 골라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데 막 그런 게 나오는데 딱 가보니까 딱 강철부대 같이 생긴 그런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무슨 실내 축구 같은 걸 하는지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면서. 야, 저놈들 이 땡볕에 누가 거기 가서 축구한다고. 똑같이 그 유튜브 같은 소리 했어요. 이 땡볕에 누가 거기 가서 축구한다고 저러고 있노. 참 저러니 안 되지.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성수동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 옛날에 전부 폐공장 이런 것들 들비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도 안 했어요. 그냥 크게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거 조금씩 리모델링 했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전부 젊은이들이고,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그냥 빠글빠글 해요. 그게 보니까 가게들이 전부 다 팝업 스토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뭐, 백화점에 번개 세일 하듯이 한 2주, 열흘, 뭐, 요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딱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뭡니까? 저런데 남포동이나 저런데 뭐 이 서면 같은 데 가면 가게가 하나 있으면 뭐 죄장창 망하기 전까지 계속 똑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맨날 바뀌니까 여기 뭐가 있노? 이번 주에는 뭐가 있노? 그러니까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공장 대충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냥 임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며칠 하다가 치우고 가고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걸 해놨길래 저 무슨 땡볕에 이러면서 가가지고 육회비빔밥 먹으러 갔더니 또 뭐 사람들 장사진 많이 서 있고 이래가지고 그날은 또 얼마 없었던 거래요. 평소보다. 그런데도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다 먹고 다시 내려와서 거기를 지나갔는데 와, 실내 체육관 같으면 차라리 냉방이라도 되는데 그 떼약볕에 땀이 쩔쩔 나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이 뭐 옷도 다 빌려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돈 주고 빌려가지고 입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게임을 하면 10명이 자기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기서 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기들끼리 팀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팀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팀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게 무슨 땡볕에서 이게 더워서 이걸 유격훈련을 못해? 아니, 성수동 그 떼약볕에 그 분지 안에서도 하는데 하물며 해운대 바닷가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무슨 문제가 있겠죠?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남포동도 서면도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땡볕에 유격훈련 안 한다, 저만 해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영덕 강구장 5일장에 한번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늘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가면 맛있는 걸 한번 얻어먹거든요. 그럼 여름에는 가면 뭘 먹느냐? 천초묵이라고 그래서 천초묵을 한번 얻어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무라는 거, 그거를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시원한 얼음물에다가 간장 하나 탁 타주는 겁니다. 그게 여름에 먹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시원하지 않을 게 없죠. 여름에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 없었거든요. 얼음물만 먹어도 막 시원할 텐데 거기 우무까지 넣으니까 시원했죠. 그럼 겨울에는 또 뭘 먹습니까? 고래고기 먹었어요. 고래고기. 그러면 시장에 가면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500원 주면 신문지에다가 고래고기 잔뜩은 아니고 요만큼 싸서 줍니다. 싸구려 부위. 그러면 그 고래 껍데기 부분 그거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고래를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싱싱하고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맛있어서 장날 되면 아버지 고래고기 안 사주나 이렇게 쳐다보고 겨울에 되면 장에 가자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따라 나가고 그래서 가가지고 고래고기 그 껍데기 그 사각거리는 거 그거 몇 개 집어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고래고기 굉장히 비싸는 거 아시죠? 우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희같이 서민들도 가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먹어요. 왜 못 먹을까요? 못 먹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먹어도 돼요. 왜냐면 일본은 고래를 잡을 수 있게 커터제로다가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본 고래고기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고래를 잡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도 어느 나라에선 되지만 어느 나라는 상관이 없는 것.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이럴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는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듣고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진정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자가 진정 강한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걸 받아주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할 줄 모른다. 그러니 너희가 해라. 그러면 기준이 전혀 다르지 않느냐? 세상 기준으로 하면 니네가 무슨 강한 자가 되겠느냐? 그러니 내 기준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진정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강한 자 또 다른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강한 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동시에 한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앞에 부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진정 강한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가 진정 강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아닌 그 사람, 그런 자가 아닌 사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중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위에서 명령하고 막 압제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강하고 센 것 같은데 그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뭘 기쁘게 하라는 말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면 뭡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게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는 말에 거기가 들어요. 덕을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진정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 강한 자는 내 뜻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타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타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처럼 안 행동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죠? 주님은 그게 강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묵묵히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건 뭔가? 그야말로 철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에서 나로 영광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로 가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우리는 영광 그러면 힘을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영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가심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건 누구를 기쁘게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또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정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강한 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진정 강하신 자예요. 근데 그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하나만 더 짧게 보면 진정 강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연약한 자였다. 우리도 부족한 자였다. 우리도 엉망이었다. 근데 우리도 받지 않았느냐?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루 중재합니다.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야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냐. 우리 모두도 연약한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를 받아준 것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좀 제발 서로 받아라. 서로 그냥 그거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서로 받아서 아이고 그래 나도 연약하지, 나도 연약한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지, 나도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 강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를 받아. 그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자를 따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강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라고 하셨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